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친구들은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세아가 야 들어가 그러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신약 371면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인 설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제 오늘까지가 대략 이제 개괄적인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썼다고 그랬나요? 성경에는 보통 이제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는요, 주의 형제,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컸던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학자들 가운데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막 떼 쓰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막 반찬 투정하는 것도 보고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야고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죠. 아니, 어저께의 삶을 가만히 뜯어보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른 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속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만난다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교리 중에 이신칭의란 교리가 있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야고보서를 썼을 당시에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용하려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 행함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말했어요. 우리가 그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한 묶음,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해서 교단이 크게 나눠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인간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쭉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들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알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감리교단이나 어떤 성결교단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다라면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들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어느 정도 내려주셨어도 인간은 이것을 잡을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의 밧줄을 감아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끌어올리셔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1번이 맞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1번. 2번이 맞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2번이 맞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저도 2번 쪽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마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자유의지마저, 내가 오늘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마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 행함으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 가운데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성경을요, 어려우신 분들은 새 번역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새 번역은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그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는 누구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주일날 잠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평소에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작은 것마저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물질과 부를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시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 한 분, 귀가 잘 안 들린다니까 한 90세 정도 되었겠죠. 병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 차례가 되어서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로,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안 들리세요? 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글쎄 내가 방구를 껴도 내 방구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 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할머니 이 약을 드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잘 들리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 약이 그렇게 귀에 좋은 약이야?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요 귀가 잘 들리는 약이 아니라 방구 소리를 크게 하는 약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유머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귀를 고칠 수도 있지만요, 방구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요, 그 문제의 객관적인 상황보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결과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을 보았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동족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12지파를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내 동족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로마의 문명과 다른 지역의 문명을 보니까 너무도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지혜와 부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파송되어집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눈을 감아버리죠. 그러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보다 더 악랄하게 우린 죄를 지으면서 우린 지난 주간에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지혜와 부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흩어져 살아가며 세속화되어 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떠났던 그 디아스포라에게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쓰셨다라면은 여러분의 소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야고보 장로예요. 어떻게 소개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친분을 강조합니까? 내가 누구누구 알아. 내가 누구누구랑 엄청 친해.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십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썼다라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나 야고보라고 좀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나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 나는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자치권이나 권리가 없는 진정한 종이에요. 그때 당시 둘로스는요, 배에 묶여서 강제적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표현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고, 그래서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권리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말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다 보면은 욕심이라는 게 있겠죠. 목회적 욕심도 있겠고 또 사회적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집도 사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목회하는 친구들은 목회를 크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조금만 타협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요, 흩어져 살아가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와 어떤 능력도 없고 단지 예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 너희가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내면은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를 내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저 나는 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 잘 사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느샌가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며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조차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금 더 늦게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 편하게 하고 싶고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이 꿈꾸며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인생의 자판기와도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뽑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 신학자가 했던 표현이죠. 편의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아무 권세와 아무 능력이 없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전혀 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새 번역글로 읽어드리면,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것 중에 이 번영신학이 있죠. 잘하신 건 너무도 많이 있죠. 이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잘 된다. 교회에 다니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고 있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고통의 문제는 다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큰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주일날 시험을 못 보게 되죠. 제 신앙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은 주일날 시험을 보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이 공산당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라고 말하면 죽이겠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그때 떠나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신자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죠.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쭉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의미가 부여된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히라브에서 왔죠. 여러분, 이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앞머리는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반들반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목과 어깨에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시간은 누구나 잘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머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한 번 지나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죠.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날아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누구에게나 열려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이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 하나님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욥의 고난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었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렸고 체험하였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을 주십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정신 나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3절이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방에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번역을 보니까요,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좋은 의도를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참 우리가 이런 때가 많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라는 책을 보면 테레사 첸 포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2살 때 갑자기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에 시각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얼마나 낙담될까요?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는 자신과 같은 위기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암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이 상황들,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 해온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과 같이 듣지 못하고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만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순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며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두움마저 찾아오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말씀대로 이 어려움의 상황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내면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 상황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